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복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천들,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주 전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한 성도님이 그동안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삶의 가치와 삶의 원동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귀중품이나 또 소유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며 사셨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몇 가지 소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축복해주고 그 물질을 모 신학교 장학금을 지정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고 또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사라지냐, 그 차이점입니다. 영적 암흑기의 대표적인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보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와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 시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탈취하거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자녀들을 훈계하고 꾸짖어야 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보통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말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결국 블레셋과 1차 전쟁, 2차 전쟁을 하면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죠.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심령의 대부흥회가 열립니다. 숨은 광장에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을 좀 가지고 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자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감사함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10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쫓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오죠.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원래 사라의 이름도 원래 사레입니다. 이름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 민족의 어미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처음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명령하신 말씀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아무도 모르는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거기밖에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희망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으로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리 친척이더라도 대가 없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먼저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지역의 중동 지방의 문화는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아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삼촌, 그러면 제가 결혼 지참금으로 무보수로 7년을 내가 섬기겠으니 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약속을 7년 후에는 그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7년 동안 얼마나 일하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약속 때문에. 창세기 2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잖아요. 그 약속. 그러나 라반이요, 그 약속을 깼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깰 수가 있어요. 잠을 자고 보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라반에게 왜 속였느냐 하니까 우리 지방은 순서대로, 결혼은 순서대로, 첫째, 둘째. 옛날에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큰딸이 못 가면은 둘째 딸도 못 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딸이 못 가면 다 똥차라고 그러잖아요. 똥차를 치워야 그 다음에 간다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하자 야곱은 7년을 다시 또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14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고된 일을 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 땅을 지나 세겜에 이르니 이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토백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주민들이요.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운데 다 새로운 사람들이죠.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시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는요,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양과 소와 염소 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지금도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텐트를 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옮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슨 행위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머나먼 길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처음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어설퍼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어렵고 어설퍼요. 컬처 샥, 랭귀지 베어리어, 언어도 되지 않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면은 굉장히 1년간, 2년 동안 너무 힘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온 목적이 신학교를 다니려고 온 거예요. 유학생으로 온 거예요. 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3개월 만에 이제 ESL의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대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싼 학원을 학원. I20가 될 수 있는 그 학원.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또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데 들어가야 될 곳이 학교잖아요.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간 12시간씩 세탁소 일하고, 저는 파타임으로 오후에 일하고, 그러면서 몸도 고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아내가 7시간 일하고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12시간 일하고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울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은 못 가겠어. 너무 몸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면서 제 아내를 부축하면서 교회로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격려해 주셔서 또 버티고 또 버텼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학교를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놓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잠언서를 그때 읽었어요. 잠언서 읽는데 잠언서 3장 6절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아, 이제는 됐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원 입학이 나는 됐다.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확신이 확 드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방에 있는 제 아내에게 달려, 여보, 나 대학원 합격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어느 학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학교인지 잘 몰라 아직은.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근데요, 일주일 후에 대학원 합격증이 집으로 배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지만 반드시 그 후에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면은요,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인생의 탈선길에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웨이스팅 타임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로 빠져들어갑니까? 두 번째, 환경에 따라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소를 끌고 염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걸어왔을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시간이었어요. 잘못하면 가축들이 병들 수도 있고 자기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처음 생각하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또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재단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요, 솔직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어낸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사하신 우리 박 집사님 내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이분들이 다 정리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 재단에 내가 꼭 빠지지 않고 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집을 너무 멀리 이사를 해놓은 거죠. 그 실수는 왜 실수한 줄 아세요? 믿음 안에 없을 때 결정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벽 제단 쌓는 거, 공식 예배 철저히 참석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합니다. 섬기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들은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노인 두 분이 잘 거할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장 리더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놨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가짜와 진짜가 나와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가 가까운 콘도인데 이상하게 그 주인이 좀 3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여러 가지 찾지만 뭔가 좀 흡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윤 권사님 집 옆에 갑작스럽게 집이 나온 거예요. 윤 권사님이 생각할 때 그 집이 자기 집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를 소망을 했었는데 이미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그 두 노인분들,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집을 보면서 원래 리얼레이트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접 주인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권사님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우리 처치 멤버고 연세들이 많은데 꼭 그분들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깝고 좋은 집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집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 그 먼 곳에서 이사를 하는데 눈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사한 날이 가장 햇빛이 들고 바람이 불지 않는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이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눈 엄청 왔어요. 눈이 엄청 쏟아져, 그 주간에.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의지하면서 나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나라 예굽으로 거류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예굽은 최고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굽으로 내려가자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방으로 내려가잖아.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짐승들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려가면서 점점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예배당이 있는데 본인만 예배당이 없어요. 본인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있어요. 집에서 드라마를 보든 커피숍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딴 곳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없어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벌써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자기 충만에 빠져 점점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적인 탈선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예굽 땅에 가야겠다. 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몸은 예굽 땅으로 나가고 예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둘이 들어가면은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잔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게 13절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을 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혜의 잔머리는요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잔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우리가 부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예배 자리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이유를 대요. 변명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임박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마음이 늘 평안하죠. 그죠?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그 누이라고 하죠. 그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와이프가 끌려갔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애비는 마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왜 자꾸만 지어냅니까 우리가요. 솔직하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이런저런 변명되고 핑계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한번 멸망 당하기 직전까지 가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당해봤잖아요. 근데 왜 또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까? 여러분 아내가 궁으로 끌려갑니다. 16절에 덕분에 많은 짐승을 얻었어요. 지금 아내가 끌려가가지고 많은 부를 쌓으면 뭐 할 건데요? 와이프 뺏겠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병으로 쓰러졌든 뭘로 쓰러졌든 하나님 떠나서 뺏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여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 전체가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예굽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겠어요?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겠어요? 바로 왕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시련, 어려움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꺼번에 예고로 가진 않아요. 점점 공식 예배 하나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점 말씀 읽다가 안 읽고 점점 기도하다가 안 하고 점점 그러다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쫓는 사람 반드시 예배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여전히 내 생각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점점 아브라함처럼 예굽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향을 돌리세요. 두려움과 거짓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이 흔들려 실패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의 예배 제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시한 땅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근이 들자 믿음의 삶으로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굽 땅이다. 예굽 땅이 먹고 살기 괜찮겠다 하고 움직였잖아요.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삶이 통째로 흔들려 버립니다. 아내가 큰 위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바로 왕에게 튑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이 일을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아브라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당장 내 나라에 떠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려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불신자 바로왕한테 이렇게 질책을 당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떠나가 보니까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렵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씀 저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환경이 지시하는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제단을 점점점 멀리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고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변명이 있죠. 이래서 나온다, 저래서 못 나온다, 이래서 못 나온다. 지금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래서 너 안 나와도 돼, 저래서 안 나와도 돼, 그런 말씀은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약속이 있는 말인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어낸 말인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제단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이요,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면은 돌아왔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보면서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내가 큰 문제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켜봤대요.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의 삶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저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멀어져 있던 사람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순간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갔을 때 동일한 현상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버립니다. 그 순간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삶 전체가,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처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